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2면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야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담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암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나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은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구속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구조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회복된 나라,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선포했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는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복음의 본질만 얘기하는 아주 정수와 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추구하는 삶은요, 어땠습니까? 완전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거치고 온전함이요, 그 세례 요한의 삶 속에 묻어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 속에 세례 요한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말씀 가운데 소개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끈 있는 신발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나 종은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몸을 굽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벗겨 주었고 외출할 때는 주인에게 신발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이 일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서 히브리 노예조차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했지만 신들매 푸는 것만큼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런 비유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대에 따라서요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떤 인정과 기대를 우리에게 바란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박수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백성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행하였던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요한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복음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악을 더하는 어리석음으로 심판의 매를 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여 알곡과 같이 곡간에 이르는 인생이 있고, 회개치 못하여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난 2020년 다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두에 이야기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누가의 기록에서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틱한 구성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배우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각자의 수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우들이 자기 위치를 알고 맡은 바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드라마는요, 빼어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그 역할을요,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인생 드라마 역사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각자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요, 한 작은 장면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고백하며 회개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위치를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2021년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써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식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을 때 이 사건을 더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모습은 마치 왕의 대관식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는 그 나라, 역사가 펼쳐질 것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친히 회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가? 낮아짐의 사역을 할 것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속의 사역 역사의 방법은 낮아짐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진 이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요 쌓아서 더 가져서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며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맞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시면 성막에서 공적 직무를 맡았던 레위 자손들은 30세가 되어야 성막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직에 올랐고 다윗 역시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유대 사회의 전통을 중수하며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질서를 따라 오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독특하게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우리 모든 족보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족보는요,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정죄와 사망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새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변화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과 교회마다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